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조금 기니까요, 여자분들 먼저, 그 다음에 남자분들 다음에 우리 교독으로 오랜만에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아멘, 아멘. 저의 어린 시절에 저희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두 형제를 소반에 앉혀두시고 늘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성경 통독을 그 세 명이서, 아버지는 왜 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와 두 아들내미가 함께 열심히 성경을 읽어갔어요. 그럴 때 저의 생각에는 늘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앞으로 5절 정도 내가 읽어야 되는 그 구절을 눈으로 보면서 내가 길까 짧을까, 적어도 이 남동생보다는 내가 짧은 걸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읽었죠.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내가 동생보다 짧게 읽었으면 오늘은 내가 승리한 것 같고, 내가 긴 거를 읽었으면 왠지 패배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남성교회가 승리하셨습니다. 유독 여성분들이 읽는 말씀들이 길었죠.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이 설교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죠. 채식주의자, 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라는 등의 책으로 아주 유명한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채식주의자라는 책과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었고요. 그 중에서 채식주의자를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물론 그 책은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책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강 작가의 글을 썩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노벨문학상을 시상하는 스웨덴 아카데미 할리먼에서는 한강 작가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선보였다라고 평했죠. 한강 작가의 글이 굉장히 시적이에요. 시를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고, 또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약간 기괴한 장면을 시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약간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선정평을 보면서 한강 작가가 늘 직시했었던 이 역사적 트라우마, 그래서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상을 받은 책은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소년이 온다와 4.3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던데, 사실 그 책을 다 읽은 사람인 저로서는 얼토당토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식주의자야말로 인간이 겪고 있는 폭력의 트라우마를 아주 섬세하게 다룬 책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을 쓴 사람은 책을 안 읽었거나 아니면 오독했거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하나님 나라가 향하는 곳, 그곳은 늘 연약한 자들의 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맥락에서 이 한강 작가의 글은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읽어도 참 재미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그런 주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향하는 그 연약한 자들의 곁에 바로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의 자리도 바로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본분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들, 형제 자매님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를 오프라인 이 공간에서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사정이 있다라고 저에게 미리 밝히신 분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기쁨속이 식사당번이잖아요. 그래서 만둣국을 끓일 건데 떡만둣국을 끓일 건데 떡도 한 봉지 덜 하고 만두도 한 봉지 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맛있게 식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저에게 조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소설 읽는 것을 꽤 좋아했습니다. 매우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자기 개발서나 에세이, 요즘 에세이가 굉장히 인기죠. 에세이 또는 하다못해 신앙서적을 읽는 것보다 저는 소설책을 읽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저는 소설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제가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무협지와 판타지 소설 또는 추리소설류를 무척 좋아하고 많이 읽었었다면 지금은 그보다는 삶에 대한 진중한 물음을 던져주는 그런 묵직한 책들을 좋아합니다. 채식주의자가 그런 책이었고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물론 소년이 온다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강 작가의 글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에게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 추리소설이 안 좋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초록교회 어린이들에게 무협지를 꼭 읽혀두고 싶어요. 무협지에서 저는 인생을 배웠거든요. 특히 이제 남성교회 분들 중에서 무협지를 읽으신 분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민 선생님 많이 읽으셨죠? 의천도룡기. 예.
읽으셨죠? 태국문, 뭐 이런 거. 무협지에 좋은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읽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저의 소시적 시절에서 또 장성한 성인이 되고 나서 이러한 소설의 기류가 바뀌었던 분기점이 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건 저에게 신학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종교와 문학이라는 강의를 듣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그 강의를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강의하셨어요. 저와 김기성 목사님의 첫 번째 인연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수업을 들으면서 소설이나 시를 통해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묵직한 물음을 내가 마주하고 성찰하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의천도룡기보다 좀 더 진중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비움, 이런 책이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김기성 목사님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주 몇 번의 유익했던 과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번은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첫 번째 손에 꼽히는 작가가 이승우라는 작가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몰라도 이승우 작가의 생애의 이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읽고 감상문을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과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단 한 권 인생의 책 꼽아라. 당연히 성경이고요. 목사니까 성경이고요. 두 번째 책 꼽아라. 저는 과감하게 생애의 이면을 꼽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책이에요. 사실 저는 한강 작가보다 이승우 작가를 밀었던 사람입니다. 노벨 문학상은 이런 분에게 주어져야 마땅하지라고 생각했던 아주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던 책이었거든요. 또 다른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된 과제였습니다. 이런 과제였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이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질문을 마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죠. 그런데 이후에 그 청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소설로 써봐라 라는 레포트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레포트였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과제가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정말 열심히 글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어렴풋하게 밖에는 기억나질 않지만 저는 그 청년의 이후의 삶을 꽤나 긍정적으로 썼던 것만큼은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나중에 고민하다가 근심하다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여 주님의 제자로 다시 돌아왔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담은 소설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과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람은 청년이었고요, 부자였고요, 또 유대 사회에 촉망받는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편의상 부자 청년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조금은 어색한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하고 있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통 누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기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치유를 기대하면서 나오는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겠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절박함이 있고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웠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말고는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청년 지도자인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들은 지도자입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한번 예측해 보건대 이 사람은 바리새인일 확률이 커요. 바리새인 정도의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함부로 서민층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겸비하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웬걸 지금 예수님에게 어떠한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함께 보면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아멘. 그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부자 청년의 절박함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물음을 단 한 번도 예수님에게 묻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바라던 질문 바로 이거야. 이 기회를 삼아 이 부자 청년에게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질문을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것을 받으신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린이부에서 다혜리가 이걸 딱 맞췄어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을 때 이게 뭐다라고 느낌 오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 바로 십계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한 부분이죠.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은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진 율법 조문입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계명은 예전에 제가 십계명에서 설교를 나눴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를 담은 계명이고요,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19절 말씀에서 먼저 답변하는 계명들은 어떤 계명일까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어떤 계명이겠습니까?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자 청년은 대답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 반응이 저에게는 참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이토록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녀석은 참 교만한 녀석이구나 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람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대답이 끝나기도 무섭게 이렇게 당차게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거짓말은 아닌 듯해요. 정말로 이 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순종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의 확답은 사실일 확률이 큽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다시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정이 숨겨져 있는 수수께끼입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에게 이 청년에게 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와서 나를 따라라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 그가 주님의 제자로 살 것을 요청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선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을 팔아서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마치 갈릴리에서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르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을 모두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바로 이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땠을까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부자 청년은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에게 수강아,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서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하면 저는 쉽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팔아봤자니까. 그런데 심지어 저희 집도 저의 명의가 아니거든요. 네, 우리 사모님의 명의거든요. 저는 아주 쉽게 주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거든요. 재물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가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곁에 머물던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중에 25절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아멘.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서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해석하는 여지가 있는데요. 낙타가 이 헬라어로 발음이 거의 비슷한 용어 중에 하나가 밧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원래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다. 그런데 사실 의미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늘귀에 밧줄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코끼리도 안 들어가겠지만 밧줄도 안 들어가요. 밧줄이 뭡니까? 그 바늘귀보다 조금이라도 큰 좀 두꺼운 실도 넣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안경을 벗고는 넣기도 쉽지 않아요. 요즘 가까운 거 보려면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오고 있거든요. 코끼리나 낙타나 밧줄이나 바늘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곡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가난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바꿔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그럼 가난한 사람은 조금 더 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구원, 이것은 모두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부자에겐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의 기준이 물질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멘.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런 인간적인 조건이 구원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낙타를 바늘귀에 집어넣는 방법도 없고요, 밧줄을 바늘귀에 집어넣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여기는 대표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돈이 있습니다. 재물만 풍족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소유한 재물의 많고 적음이 성공적인 인생의 표징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적어도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함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약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그 발목을 잡는 약점이 바로 이 사람의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따름보다 재물을, 소유함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입니까? 당신 자신입니까? 어떤 사상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바로 그것들을 포기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죠,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은 자에게 허락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의지하던 것을 모두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그러한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 신앙가족 여러분, 저에게 주어졌던 과제가 있었죠. 그 과제를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자 청년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이 부자 청년의 이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었어요. 먼저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청년의 질문과 이웃사랑 계명을 준수하는 그의 삶, 주님께서는 나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눈여겨보시고요,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예수님을 보셨다, 못 보셨다? 저는 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삶은 경건했고요, 진중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나오는 고백은 가식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22절 말씀에서 말하듯이 부자 청년이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그게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우선은 황당해 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할 텐데, 그 사람이 반복해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화를 낼 것 같아요. 근심하면서 떠나가지 않고 화를 낼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어이없게 생각하다가 그 요청이 반복되면 화를 내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아주 진지하게 고심을 하는 흔적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물을 정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첫 질문도 무척이나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결단을 내리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예수님의 길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가 저에게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글을 써야 되니까 그때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럴 때 저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에 참 나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다면 재산의 정도랄까? 근데 저는 이 사람의 근심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는 제가 아버지에게 밀려서 신학교에 왔다가 부모님에게 1년 딱 효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위해서 신학교를 때려치리라 라고 마음먹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때 또 마침 수능 성적이 저의 원래 성적보다 거의 한 40점이 떨어졌어요. 이러면 눈물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는 넉넉하게 들어갈 점수였는데 제가 원했던 학교까지는 좀 어려웠던 점수였거든요. 그래서 1년 더 때려치우고 공부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기성 목사님의 수업과 또 이정배 교수님의 수업, 또 감신대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수업들 그리고 읽는 책들에서 제가 조금은 예수님의 맛을 그때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을 내가 평생도록 따라도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때가 결단의 순간이었어요. 신학교에 남을 것인가? 신학교를 떠날 것인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부자 청년을 만난 겁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쉽게 무언가를 사지 않아요. 하나를 사더라도 사모님 얘기 안 할 거니까 웃지 않으셔도 돼요. 네, 하나를 사더라도 모든 정보를 검색한 후에 신중하게 고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자 청년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 자리에서 즉각 결단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가 나중에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불타오를 때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부자 청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싶었던 겁니다. 쉽게 결단을 하고 쉽게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기보단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도망치듯 벗어났었지만 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진지한 물음들을 가지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와 같지 않고 내가 정말 불과 같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투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향대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길을 우리가 벗어나지는 말자고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가는 사람도 또는 주님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사람도 그 길을 결코 벗어나지 않는 은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구원을 도모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의지하는 것들로 인해서
주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옵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